조이차일드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보며 말씀 퀴즈도 풀고 말씀으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꼭 가져요.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볼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난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그것을 어머,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말을 시키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안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답답함, 갈증, 뭔가 변화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자신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뭔가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애써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나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이렇게 고백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세요. 또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하고 장난치고 싶거나 다른 생각이 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몸짓과 태도로 변화시키는 바른 태도와 중심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예배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예배손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예배에는 이 5가지가 들어가요. 함께 볼까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5가지가 우리가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3월달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어느 날 뿅!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기를 선택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해요.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해요. 나는 준비된 몸을 준비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와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면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스펀지를 보여줬죠. 스펀지하고 돌덩이하고는 크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물을 붓기 시작했을 때 스펀지는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안으로 물이 쏙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딱딱한 돌덩이 속에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돌덩이같이 딱딱해요. 그 친구는 너무 지루해. 너무 재미없어. 이따가 빨리 간식 먹고 싶다. 언제 끝나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져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에 집중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왔어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귀는 어떻게 하죠? 귀는 쫑긋. 그리고 여러분의 손은 막 장난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손은 가지런히. 여러분의 몸의 태도도 가지런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해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또 준비된 몸으로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면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퀴즈를 푼 친구들은 댓글에 순종했어요 하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안녕.